사도신여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읽기는 신명기 8장 1절 한 절만 있지만 내용은 신명기 8장 전체에 있음을 기억하고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찾으신 줄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아끼고 또 좋아하고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에는 잘 안 들어가는 구절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원하고 바라고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즐겨 찾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준 건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발독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조차 주셨으면 선악과를 봐도 뭐 인수면서 그래 선악과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문제는 잘못 쓰는 데 있는 거예요. 잘못 쓰는 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에 있는 거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부정하고 복받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근데 제가 왜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 하시면 될 건데 안 하고 신명기 8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냥 달랑북만 나와요. 달랑북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고 있는 8장에는 복받는 원리가 그 안에 너무나도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받는 것에 관한 성경 구절 대신 신명기 8장 전체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좀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뭔가를 먹고 싶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를 범하면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오히려 소망도 욕심도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행한다고 잠언에 말하고 있어요. 꿈과 비전이, 건강한 꿈과 건강한 비전과 거룩한 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무책임한 삶을 살게 돼요. 8장도 그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라는 것이 잘 살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또 약속을 받게 된다. 자, 좀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내 하나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라고요? 기억해야 되는데 고난과 역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맞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슬픔과 아픔들, 눈물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세요. 목사님, 뭔 말입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나의 삶인데, 근데 기억해야 돼. 이게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 왠지 아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전에 그 아름답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 역경과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역경을 이길 만한 내 마음그릇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역경과 맞닥뜨리는 삶을 사실래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도 나오는데 3절 잠깐 먼저 간 다음에 2절을 가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내게 주신 그 어려움을, 가난을, 태어날 때부터 지질이 웅상인 이 운명 같은 이 아픔을 축복의 도구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도망 달리는 나를 평생 쫓아오는 지긋지긋한 운명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또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가 중요하긴 한데요. 5절에 뭐라고 했으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너를 아들로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 속에서 복된 삶을 꽃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제끼자고요. 그 사람은 별종이고 괴물이고 좀 다른 케이스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요즘은 좀 우리 한국이 많이 이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인리적으로 자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의 삶 속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쟤는 참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데요 그 뒤에 숨은 고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지성이나 요즘 잘 나가는 손흥민, 차범근 그런 사람의 책들 일대기 한번 보세요. 발이요 걸레짝처럼 되어질 정도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주의 말씀을 알게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억하라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3절 4절에 나오는데 너도 알지 못하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과 4절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맨날 걸어 다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만나 주신 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뜻인데요. 굳이 답을 찾자면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를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주목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의 시선을 두시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천국의 시상 방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 땅에 고난당한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네가 게을렀으니까 못 먹고 못 사는 거지 가난한 거지라고 하는 세상적 평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것도 게으른 것도 내 잘못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고난을 불행하게 여기고 어제 담임 목사님 얘기한 거죠. 자기 비하로 해서 막 자기를 막 무너뜨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이미 다가온 고난, 다가오기 전에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게을렀네라는 자각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지나간 과거를 그런다고 바뀌어지나요? 그 과거는 어떻게 해요? 내게 닥쳐왔던 지난날의 아픔들은 감사하고 내게 유익이라고. 오늘은 10절까지만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은요 목소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찬양단에 속해서 전국 돌아가면서
각 교회마다 와서 찬양할 때는요, 목소리 멋있게 내고 예쁘게 내고 훌륭하게 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뭔지 모르게 이게 예쁘게 만들려는 찬양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고난 속에 찬송을 부리는 사람은요, 마치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사람의 심정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눈물겹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인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송할 때는요, 그 모든 가사들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면서 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들으실까요? 멋들어진, 아니요, 고난과 역성 속에 그 찬송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의 거의 대부분은 두 가지 주제로 다 귀결됩니다. 하나는 와, 나 같은 사람을 어찌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구원의 찬송이고요. 하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아픔에, 인생의 아픔에 대한 호소 찬양이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고난 가운데 그냥 두었는데 요즘은요, 다 자기가 잡아먹어요. 고난을 안 당하게 해서 아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양육 방법으로 아이들을요, 간섭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고난 앞에 놔두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그냥 좀 냅두세요. 왜 그렇게 끼고 돕니까? 냅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왜 절기를 지키냐면요, 그 절기가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최고거든요. 장막절에 그 안 좋은 데 가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야외에서 고통 가운데 잠을 자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그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안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운명은요, 문재인이나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운명은 우리 자녀들이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얼마나, 저희 세대, 한전사님 세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 그리고 이주호 목사님 세대 정도까지도 보면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얘기 들으면 통해요. 그때 어렵게 살았던 옛날 얘기가 막 통해요. 정말 우리는 어렵게 살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그 고난이 한국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 축복하셨죠. 여러분, 고난은 내가 복받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요. 그냥 내가 잘 살면요, 하나님은 기적 안 베풉니다. 왜? 네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기적이 필요해, 이러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진정으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게 나예요, 이거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오늘 이 시대,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 상하고 늘 자존심 싸움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의 감정을 다 건드려서 이래도 네가 화났나? 이래도 너 기분 안 상해? 그리고 비교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꼬마가, 초등학생이, 제가 도와주고 있는 초등학생이 나랑 비교하더라고. 나랑 비교를 해요. 와,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지. 나랑 비교하고 다 부족하죠. 키가 작지, 연륜도 없지.
어떻게 비교를 저랑하게. 근데 그렇게 해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살거든. 자존심 상해서 남편과 비교하고, 집사님들과 비교하고, 교인과 비교하고, 비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뭐 이게 예를 들면 왜 우리 학생은 잘 안 되지? 다른 데는 잘 되는데 뭐 비교가 올라와요. 막 저도 올라와.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이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일에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비교하다가 한 달란트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란트가 바로 그거예요. 자존심 상해갖고 왜 나는 한 달란트냐 그러고 비교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 다양한 음식을 먹으니까 저는 좀 쓴 음식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인생 됩시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 수 있게 하심이란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 맛볼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기만 해서 그 기적을 못 누렸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그리고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임을 알아. 이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이 말씀 붙들고 내게 축복된 삶이 이 땅에서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고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내 앞에 상처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이 아픔이 내게 유익이고 이 슬픔과 이 연약함과 이 환경이 하나님 내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여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함의 찬송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얘기하며 절면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비교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비하와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생각한 점하며 그 고난과 비교 속에 내 아빠는 나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오늘 말씀의 시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환난이, 내게 오는 두려움이, 연약함이,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나라에 채워줄 걸 믿고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